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찬양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원하고 바라고 화면 나오죠? 다른 게 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부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레이누의 밤에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회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실망하고 주님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모든 어리석은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더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면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신 아버지 나를 기대하고 아버지 나를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힘과 용기와 능력과 감당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는 것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같은 나사로 성품을 싸움을 시켜서 이기는 것으로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저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신령 감사, 송구영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여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과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던 것 주님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해는 우리가 더 말씀을 많이 읽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또한 다른 영혼을 잘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쟁이 속히 그쳐지고 주님 참으로 평안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정치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느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고 갔을 때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말씀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 말씀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2024년에는 이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자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자. 왜 그러냐면 이제 청지기라는 것은 중간 관리자죠. 중간 관리자.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명령을 잘 충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이 주인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처음부터 청지기는 아니었죠. 처음에는 배우는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고 있죠. 평상시에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헛된 삶을 사는 거죠. 아무리 재벌이 되어도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죽음은 헛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차고 보람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정말 유익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짧게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근데 오래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자, 나무가 주인에게 열매를 주려면은 나무가 자라서 성숙해야 되죠. 어린 나무일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가 자꾸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유익한 열매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신앙도 우리가 만약 건강한 성도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인격이 점점 성숙해져야 돼요. 자, 만약 시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인격도 성장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정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럼 이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 갓난아이가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지만 크면은 점점 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성장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처음 새신자 공부했으면 다음에는 성장방으로 공부하고 다음에는 이 지도자 과정으로 계속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초보 과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더 깊숙이 내 안에 내면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들 보면은 주로 받기만 하죠. 어린아이 때는 주로 받기만 해요. 부모님이 밥 주면 밥 받아 먹고, 부모님이 용돈 주면 용돈 받아 쓰고, 또 부모님이 선물 주면 그 선물 좋다고 받아 쓰고. 이제 어린이가 되어서 어린이 때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는데 여전히 받기만을 바라면 안 되죠. 이제 그때는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어른이 되었다,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계속 받기만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다 풀어줘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렇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자꾸 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자,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된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이죠? 보상에 대한 약속.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일을 맡겼어요. 어떤 일이냐? 자, 양식을 때를 따라서 이 종들이 굶지 않게 또 집안이 잘 돌아가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여행 갔다가 왔는데 청지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칭찬하고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 청지기에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한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신용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믿을만하다. 너는 내가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라고 이 주인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주님은 어떤 성도를 찾느냐? 바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그 성도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장성화해서 정상적인 코스로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고 바로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일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에서도 정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그럼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죠?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렇죠?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교회 이단이 들어오면 이걸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척을 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이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자가 돼야 돼.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 주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는 일을 하셨어요. 뭘 주셨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소망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어두운 시절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비유로 알기 쉽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신다. 그래서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또 병든 사람에게는 뭘 주셨죠? 치료와 건강, 회복을 주셨죠. 또 귀신 들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바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까지 주셨어요?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못 가르치죠.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면서 소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고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럽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환자들 오면 거의 100% 치료를 했어요. 어떻게 100%라고 치료할 수 있어? 이분은 치료 비법이 뭐냐? 간단해요. 성경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와,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야.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야. 성경만 보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요구하는 한국인을 보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직분자를 세워서 교육하게 하시죠. 이 새 직분자가 누구죠? 기름 부어서 세운 새 직분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에게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 왕은 뭡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계속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지방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직접 자기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죠.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버리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무슨 복음이냐 하는데 그리스도란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얘기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왕의 권세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그 일을 하셨죠.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대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도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죠.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똑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 이것을 의미하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델이 되세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사신 그대로만 살면 우리는 100%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똑같이 살면 왜?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심판이 다가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이 죄가 관영했다는 게 뭐냐면 죄가 쌓여서 넘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을 부었더니 컵에 물을 부었더니 쌓여서 나중에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계까지는 참으세요. 그러나 죄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죄가 쌓여서 한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왕이 누구였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동안 애굽을 의지해 왔어요.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신하들도 다 애굽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야, 너네 항복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우리는 애굽이 있으니까 끝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시드기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바벨론에 항복하느냐 아니면 애굽을 계속 의지할 것이냐. 이 시드기야 왕의 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고민하다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게 돼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너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죠? 예레미야 37장 17절에 나오죠.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야,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최소한 왕과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 이게 최선이에요.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비록 나라가 바벨론에게 넘어갔지만 생명은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걸 거절하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경고한 걸 거절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죠? 시드기야 왕이 본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불타고 백성들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에 쇠사슬이 모여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많아요.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말 것이다.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자기 판단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최소한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바로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라져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과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비극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못해서 이 사람이 모르고 죽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천국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어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가봐. 이러면 목사님 있을 때 모르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없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이 준비된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또한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셨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와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받고 막 방언말하고. 자, 이때 베드로가 번뜩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얼마가 들어갑니까? 3,000명이 들어와요. 또 사도행전 사도에 보면 5,000명이 들어와요. 자,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서에서 예는 저축, 예금할 때 그 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축해 놓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말씀이 저축되어 있었어요. 언제든지 백성들이 왕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꺼냈을 수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든지 말씀을 꺼내서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누가 물어보든지 꺼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듣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이 이유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주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똑같은데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해요. 이 차이가 뭐죠?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 아니,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쳐. 근데 왜 차이가 나느냐? 1등은 뭡니까? 스스로 공부해요. 집에 가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연구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꼴찌는 뭐냐? 듣기만 하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서 공부 안 해.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는 교사로 쓰실 수 있고 또 선교사로 쓰실 수 있고 어떤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실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저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 새해에는 말씀을 많이 저축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저축된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제 정말 말씀을 보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아버지 하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아버지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어둠의 길을 다 뚫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이제 2024년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문 교회가
참으로 주님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삶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여건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시고 주님 부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 있는 자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신뢰하지 못한 자들을 주께 도와서 예수님을 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는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에서 이제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진리를 모르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사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보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사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천국 갔을 때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4년 새해는 우리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우리 말씀을 뽑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말씀 뽑는데 이 폰에 있습니다. 폰인데 같이 하나씩 말씀을 뽑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이 큐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 나왔습니다. 큐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활용하셔서 말씀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을 모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